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또 그렇죠.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또 가상현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일상의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0년 전만 해도 정말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러한 일들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곧 내년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접목되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시대이지 않은가,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요즘 보면 정말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빈약합니다. 과거에나 또 지금에나 너무나 빈약하지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제 또 뇌과학의 전문가들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들도 아직 과학과 기술의 지식으로는 인간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기를 어려워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궁핍합니다. 너무나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죠? 전문가나 박사나 교수일수록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울수록, 그렇죠? 그 한계를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드러내셨죠. 그것은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속성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적인 속성을 여러분 세상 만물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볼수록, 그렇죠? 정확히 보면 볼수록 그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만물을 만드신, 그렇죠?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얼만큼씩요? 조금씩.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죠. 무한하시다. 속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과학과 지식으로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거리의 단위를 이제 광년이라고 하죠. 광년. 광년. 이게 거리의 단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초 동안 여러분 가는 거리가 지구의 7바퀴 반이라고 하죠. 1초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 그럼 빛이 여러분 1시간 동안 얼마큼 갈까요? 3600초 동안. 어마어마하죠? 하루, 그렇죠? 그럼 하루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게 개념이 체감이 안 돼요. 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은 그런 광년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별을 관측을 합니다. 몇백 광년 떨어진 거리의 별.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몇억 광년 떨어진 별. 도저히 체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럼 무한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리죠. 그래도 여러분 몇억 광년이라도 그것은 유한한 거죠. 유한. 과연 지구의 끝은 있을까? 그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는 그것은 아직 미지의 세계다라는 거죠. 무한. 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속성.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얼마나 빈약한가라는 겁니다. 빈약한가.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미지의 하나님인가? 우리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하게 드러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셨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통은 이제 그 특별 계시의 수단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죠?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놀라워도 지금의 그 과학 기술이 그죠?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죠? 특별한 방법, 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본성을, 그 중심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무엇이죠? 공의, 의롭다. 이것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다른 말로 죄가 없으시다. 죄를 싫어하시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본질상 죄와 타협하실 수 없고 죄를 견디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죄를 견디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이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단코 징벌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죠. 하나님의 공의죠.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서 먼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성전과 또 제사, 성막과 제사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보다가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성전과 제사에 관한 법. 근데 이제 사실 그것들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수시로 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럼 나아가야 되는가? 그죠? 간접적으로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이 바로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것을 여러분 율법이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성막 제사의 이 법들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입니다. 잔혹한 형벌. 그 신명기 21장에도 이제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나무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달리는 그런 형벌이 있죠. 근데 그때는 바로 그 당일에 장사를 하도록 합니다. 장사를 하도록 율법이 규정을 합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에 달린 죄인, 그죠? 이 형벌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극악한 죄인이기에 바로 그의 죄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빨리 묻으라는 겁니다. 빨리 장사를 치르라,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의 아들을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도 가벼운 형벌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죄를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이 공의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도 방금 전에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입니까? 극악한 죄인입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도 의로우신 분. 그런데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는 극악한 인간들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한데 왜 그리스도께서, 고결한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진노를 다 뒤집어 쓰셔야 했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오판을 하신 건가요? 물론 아니죠. 오판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이유는 이 방법 밖에는 죄인인 그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는 죄인인 그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죠.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죽고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과 영벌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형벌을, 판결을 받으면 돈으로 대신할 수 없죠. 예. 형벌을 받아야 되죠. 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값.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이나 재물이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다 주어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과 그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의 값을 여러분 세상의 무엇으로도 계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백, 수천억 이래도. 요즘은 뭐 이상한 시대라서 뭐 수백억, 수억 달러, 뭐 수천억 달러, 수조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의 뭐 예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온갖 재물을 쏟아 부어도 천하를 주어도 인간의 집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능히 그것들로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단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봤었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죽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고요. 이 영원이란 말은 뭡니까? 영원히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그 죄값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전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쓸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사랑에는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께 버려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그 끔찍한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죄인인 그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그의 백성을 그냥 버려둘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징벌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던지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엔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불가능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백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엔 없다. 이 십자가만 내가 세상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겠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